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제 진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단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즉, 신앙은 탁상공론이나 그림의 떡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인 거예요.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삶 믿음입니다. 즉 주님의 뜻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실제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잘 주의해라.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바른 신앙은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실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도 보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어떤 게 계속됩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 그 전반부에는 구원, 신앙적인 개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어떤 게 나와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신앙은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초반 3장까지는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에 따른 삶의 실천과 변화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지난날에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실제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실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에서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처럼 신앙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결단과 행함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장 어떤 이론, 관념, 탁상, 공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실체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느리더라도 이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변화 없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또 모여서 기도회, 또 사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신앙적인 교제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변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게 없어 보이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삶에 이런 실제적인 영향, 변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조금 슬럼프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쭉 한 달 보고 일주일 보고 1년 보고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반드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조정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몇 가지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지혜 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래서 시편 53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똑하던 성공하던,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똑똑하던 성공하든 남들이 보기에 어떤 배경이 있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성경에선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구절만 더 보면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너희가 진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멍하니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실체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게 지혜로운 삶인데,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너희가 멍하게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자세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니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게 주동사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주동사가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지혜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목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 네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또 26장 5절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 출신이라고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다. 그게 자세히란 같은 말이에요. 엄격하다는 거.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엄격하게란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엄격하게, 주도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야 된다. 즉 그냥 살지 말고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꼼꼼히 엄격하게 주의하며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체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나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잘 가고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히 자세히 정확히 성경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길성란 교수님도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한 통찰이 없으며 가장 고상한 가치와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 자신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과연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양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새해가 되고 이제 16일째잖아요. 물론 새해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랬죠. 특히 젊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신이 자세히 살피고 살고 계십니까? 마치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바른 진단을 해야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변화된 삶을 사는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를 낳는 실체가 따라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드러납니다. 요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대면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이고 참 본받을 것이 많은 분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세미나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과 자녀 또 목회에 돌파와 발전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더 나아져야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사역도 계속 나아져야 돼요. 근데 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아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이 실체가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도대체 현실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삶에 이것을 의문을 갖고 제대로 면밀히 조사하는 삶과 그냥 잘 되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도 면밀한 삶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평가가 있어요. 결국 그 출발이 자세히 살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좀 가정적인 얘기지만 세 자녀가 있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더래요. 세 자녀가. 맨날 TV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이 목사님이 못 견뎌가지고 그 연결된 라인을 10번이나 가위로 잘랐대요. 야, 한 번도 자르기 힘든데 10번 자를 정도면 얼마나 이게 속이 터졌을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펴야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쟤들이 공부와 저렇게 거리가 먼가? 안 친할까? 그리고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셋 다 공부할 목적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 자녀를 불려다가 아침에 나가면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 스크랩을 4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면서 야, 아빠가 요즘 너무 바쁘다. 너희가 이거 읽고 저녁에 아빠 오면은 이거 요약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라.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그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 첫째 이제 한 아이부터 물었어요. 네가 읽은 게 뭐냐? 실제로 다 본인이 읽은 거예요. 네, 아빠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걸 연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300억이 생겼대요. 가치가. 이 초등학생이 야 300억이 얼마인 줄 아니 너? 몰라요? 우리 그때 개척교회 때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요번에 졌잖아? 이게 얼마에 졌게?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인데 300억은 이 교회를 1000개를 질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너 부러워하는 저기 아파트 있지 저기? 아파트 통째 그때는 쌀 때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부산 저쪽 김해인가 어디 쪽이잖아요. 그쪽 장윤 하여튼 그쪽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 야, 저 통째로 다 살 수 있어. 네가 살고 싶은 그 아파트. 너 우리 교회 그 쓰는 그 봉고차 있잖아. 문 열면 문짝 떨어지는 그 봉고차. 그거 수백 대, 사실 수천 대 살 수 있을 때 그때 1000대 이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그 애가 그 교수님이 공부해서요. 똑똑해서요. 공부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셋 다 이게 뭐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 가르쳤을 겁니다. 물론. 근데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 가정의 실제적인.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세 아이가 둘은 미국의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 같아요. 그래 다 공부하고 한 명은 또 서울대 나오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도 놀랍지만 문제 해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원인과 이유를 자세히 살피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동과 삶을 주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고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관증이 있는데 내 삶엔 관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안 체크한 거예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펴야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행동과 실체는 잘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내로남불 같아요. 영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치가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근데 우리가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필 때에는 때로 내로남불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작은 문제는 잘 봅니다. 잘 캐치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들보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자세히 살피지 않았어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깊은 회개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더 간절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결국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좀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조금 떨어지면
약효가 얼마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혹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사람은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자신은 안 변화된다고, 또 신앙이 자신에게는 실제가 아닌 것 같다고, 모르겠다고 뭔지 어렵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차선돈사님 영적인 거울에 대해서 설교 들었잖아요. 또 그 다음날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마음에 안 심겨져. 그게 뭐와 같다고요? 거울을 보는데 보고 묻었네 닦아야지 돌아서면서 잊어버려. 치매도 아닌데 영적인 건망증 치매에 걸는 것 같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신앙, 가짜 신앙, 열미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살아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도 새해가 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 않는데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자연 법칙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공정하게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담임 목사님의 책을 사서 읽고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젠가 그저께, 어젠 같아요. 그저께네요. 계속 이렇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어느 기간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찔림을 받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찔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반복해서 듣고 행하며 사는 것 이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더 나은 다른 방법, 비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깊은 말씀들을 설교해 주실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듣는데요, 이 심령에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울음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간신히잖아요. 여러분 12월 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300용사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여러분 혹시 성경 읽는 거, 또 담임 목사님 서적 읽는 거에 대해서 개점 휴업에 들어간 분들 없으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435와 두증인 전도단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 상권, 읽기와 이에 관한 설교 다시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담임 목사님, 김옥교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전략을 또 받아서 하라고 전해준 거예요.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달라고 계속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은 평생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핍니다. 내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변화되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목동이든 왕이 됐든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승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아무 실체가 없다? 열매가 없다? 신앙 실제입니다. 그건 내가 나를 제대로 안 살펴서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요, 신앙이 실체가 되어 변화되고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무엇입니까? 길성란 교수님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정 개혁판에서 세월이라고 번역한 카이로스는 현재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별한 기간이나 시점 또는 개인의 결단의 시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뜻합니다. 우리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크로노스의 반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카이로스라고 모든 그런 특별한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용례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제공한 모든 시간과 기회를 세월이라는,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주는 모든 시간, 기회를 아끼라. 또한 아끼라로 번역된 엑사고라조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다, 매입하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 이런 데 보면 구속하다, 사람 구원과 관련될 때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구해내다. 지금은 여기 시간과 관계됩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뜻은 한마디로 시간을 살아,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즉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어떤 거 삽니까?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값어치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밑에 개역 개정에 나눠주라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이렇게 별표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 헬, 욕이 아닙니다.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신자는 그 기회를 값을 주고 사듯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그게 기회인 걸 알고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날들이란 days, 그냥 날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3절을 보면 악한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붙들고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삶과 시간 사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이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눈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시간 사용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살피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요즘 바쁘지 뭉뚱그려 말고 우리는 먼저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시간에 있어요. 우리의 연수.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잖아요. 8절인가요?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깨닫게 달라고 셀 수 있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 재능 어떤 것들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은 동일하게 24시간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즉 붙들지 않으면 선용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낭비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평소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그냥 낭비되고 있습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몇 번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최근에 그거 없더라고요. 찾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주문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깨닫고 계획하고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의 약점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막 쓰지도 않은데 내가 잘 못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내 주위에 있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나의 시간을 장악합니다. 내가 내 삶의 일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야 뭐하냐 와라. 원래 중요한 일 있으면 아 지금 뭐 해야 돼. 우리 나중에 만나. 그럴 텐데 계획 없고 그냥 막 살고 있으면 와라. 그러면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가는 거예요. 만남은 중요하지만 항상 만나야 되는 건 아니죠. 또 급한 일을 대처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냥 벌어지는 급한 일에 막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쏠리기 쉬워요. 꼭 필요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냥 칭찬에 내 시간들이 다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헛되게 시간이 쓰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사용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단순화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순서를 매겨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삶을 조정해 가야 돼. 그리고 단순화 시켜야 돼. 단순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만담도 줄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취미생활도 취미생활 필요해요. 근데 생산적이지 않은 이것도 하고 막 취미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 핸드폰처럼 그냥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뭘 그냥 멍하니 옛날 사람 그냥 중요하지 않는 어떤 신문에 실제 뭘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TV 그냥도 보고 뭐 TV를 봐도 분명한 내가 쉬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중요한 게 뭘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핸드폰 보고 쓸데없이 인터넷 하는 시간만큼만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줄여야 할 것은 안 줄이고 안 줄여야 될 것을 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에 또한 관계가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 듣는데 시간 쏟는 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그냥 기회를 붙잡으라 하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나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다가 넘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가 서초동에 있을 때 새신자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교회 초기에 한 주에 뭐 300명도 등록하고 막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예배 후에 새신자 모임을 담임 목사님실에서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신자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새신자들이 쭉 앉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것을 좀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 써놨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요.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한 분씩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분은 그래요. 저는 좀 먼 데서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뭐 좀 그래도 좀 거리가 되죠. 서초동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씩 웃어요. 그래서 왜 웃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디죠?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그 옆에 분이 무슨 코미디도 아닌데 씩 웃더니 저분 어디서 왔는데 웃지?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네 분이 앉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것이 낭비처럼 보여요. 무슨 지금이야 비대면 예배가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 삼아. 그렇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알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때 제주도에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교제. 우선순위가 뭐였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에게 더 필요하면 거기에 이렇게, 왜냐하면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 관계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단순화와 집중해야 되는. 또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알아보고 선용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를 알아보고 선용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흙수저고요. 다른 사람같이 살면서 좋은 기회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삽니다. 뭔가 특별한 일,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금 주어진 매일이 기회입니다. 매일의 날들이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회예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회인 줄 모르고 붙잡지 않은 거예요.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월남전에서 포로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 수년, 4년, 5년, 7년 이렇게 있었으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간신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단순히 사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갇혀있는 시간을 놀랍게 활용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기타를 잘 치는 포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타가 어디 있어요, 기타가. 그는 긴 막대기에 줄 몇 개를 달아놓고 기타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잘 배운 사람이 그 소리도 안 나는 거 가지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밴드에서 키보드를 치는 한 포로는 나무 판자에다가 건반을 그렸어요. 혼자 막 연습했어요. 줄지 않게. 그거 보고 따라하고 옆에서 열심히 배운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배웠던 사람들 중에 몇 년 뒤에 진짜로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 기타, 키보드 연주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환경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포로는 그 수년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시간만 나면 팔굽혀펴기,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어요. 정말로 꾸준히 했습니다. 4, 5년 동안. 그리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한 번에 4,500개 팔굽혀펴기를 기네스북 전 세계 기록을 깨버렸어요. 또 공군 대령 조지올 같은 사람은 7년의 수용소 생활 동안 절망하고 잡혀오기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골프 선수,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간 수용소에 오래 갇혔습니다.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웠어요. 골프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일 골프 스윙을 연습했어요.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필드에 나가 있다. 드라이버로 쳐야지. 뭘로 쳐야지. 실제로 나뭇가지를 들고 수도 없이 스윙을 했어요. 마음에 그리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7년 후에 포로로 풀려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했어요. 너무 하고 싶 맨날 하니까.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함께 섞여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같은 제3 외국어들을 매일 열심히 듣게 됐어요. 그것을 열심히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여러 사람이 4, 5년 나간 후에 2개국어, 3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말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유용할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한 어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기회라고 생각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수사, 오늘은 이런 실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실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 다녔어요.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1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읽고 지식 경영자가 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이랜드 사장 알잖아요. 저기 어디예요? 이대에서 조그만 요만한 몇 평 되는 옷가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랜드 지금 그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신세한탄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지금 지나가는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볼 수 있도록 나를 깨워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출발했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가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워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준비돼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을 보십시오.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배움과 발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주 안에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깨닫고 붙들고 의지하고 배움과 성숙과 돌파와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참 여러모로 실제로 부족한 사람,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앞에서 바르게 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찍 꾸준히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는 곳에서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또 실패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사역할 때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점이 많은 교회에 갔을 때도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군대에 갈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훈련되게 해주세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그냥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훈련됐습니다. 많이 굴렀습니다. 일반 병사보다. 그런데 훈련됐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병사가 일반 그냥 장교도 아니고 뭐 군의관도 아니고 병사가 겪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을 배움들을 군대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것을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장을 맡으셨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 훈련돼야 됩니다. 부셀장입니까? 훈련돼야 됩니다.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어떤 작은 섬김, 남들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거를 배움의 씨앗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 섬기는 일을 할 때 더 집중해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시잖아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뭘 잘못해서 신경이 더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일의 순간에서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결정, 말씀을 통해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언제 또 다른 지교회라고 모르잖아요. 계속 그랬으니까. 외국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웁니다. 수영관에 올라가서도 산행하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훈련되고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배움의 기회, 우리의 확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잘 활용하면 인사이트, 그런 생각들,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을, 양들을 돌보며 사는 것, 하루하루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기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배우려 하시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마치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회가 심겨져서 나중에 정기적금 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 돈 아닌 것 같아. 갖고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소비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때 목돈이 오는 거예요. 시간 사용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요. 하나님 뜻대로 반응해요. 믿는 사람답게 반응해요. 말씀에 또 반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머리 굴리고 그냥 조금 하다가 안 해요.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미련해 보여요. 나중 가면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여성 성악가 신영옥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미미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 있을 때마다 언젠가는 자신이 주연을 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오페라의 전 악장의 가사를 다 외웠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하는 것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흉내냈어요. 이렇게 뒤에서. 자기가 다는 단역 그것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외웠어요.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볼 수 있잖아. 저들이 주연 배우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잖아.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잖아.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연급 프리마돈나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첫 악장을 연기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진짜 몇 분 있으면 2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대실 설 사람이 없어서 오페라단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역에 대체 배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있잖아요, 주연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그 역은 주연급인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조연들 중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 이외에 전악장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신영옥 씨가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그리고 제대로 해냈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일약 주연급 배우로 발탁됐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활용하시고 배우고 준비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사모함으로 듣는 훈련,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와서도 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안 봐도 비대면에도 막 책 읽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또 김옥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지금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책을 읽는 것과 성경 읽는 시간이 특별히 전보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스운 표현 같지만 이것이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겁니다. 예전에 김옥균 목사님 집회 가면 제가 울산에 예전에 있을 때도 집회 오셔서 하루에 집회를 예를 들어서 보통 2번 하셨는데 오전 중보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3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밥만 먹고 계속 집회를 해요. 저녁에 집회가 8시, 실제 8시만 막 시작됩니다. 그럼 아침 4시까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10시간 기도한 적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물론 날마다 죽을 때까지 교제해야 되지만 깊은 은혜의 자리로 계속 들어갈 때 사사모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환자들을 섬기고 같이 또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가서도 사역하는데 그게 연장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성경 읽을 수 있는 거, 담임 목사님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거 기회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기회라는 것에는 헤어스타일이 있대요. 헤어스타일. 이 헤어스타일이 기회는 마치 사람과 같아서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대요. 지나가면 앞머리 확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싹 지나고 뒷머리를 봤는데 여기는 숱이 무성했는데 뒤는 깨끗한 거예요. 대머리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순화시켜 집중하시고 모든 시간을 선용해 주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하도록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돌파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셋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바른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각자 잘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퇴색기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골프 황제라고 타이거 우즈라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위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기록들을 남기고 수상 기록을 남기고 위대한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체질이 있기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에 맞춰서 노력할 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1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안 왔느냐? 너는 세상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셨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완벽한 삶을 사셨던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완벽한 삶.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산 거는 그 뜻들을 아셨고 그 뜻대로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시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나중에 어떤 마음인지 다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 필요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또 당신이 메시아라면 명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총구석에 있습니까? 그 형제들이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이처럼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뤄내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구속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들 자신을 향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무리 바쁜 때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또 사역 후에 제자들 보내놓고 올라가셔서 산에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고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복음 병자들 3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3년 이상 아무리 바빠도 집중해서 돌보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아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믿는 자로서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명확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불순종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범죄한 결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신명기 8장 2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 가사지만 도전이 되더라.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수세기 동안 베스트셀러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신라권, 복락원을 쓴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헌 존 밀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30대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세 때 실명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고 위대한 일을 하기 원했는데 실명이 오자 순간 그 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입술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그 절망감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펜을 들어 글을 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들, 더 깊은 깨달음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권과 같은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심판자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전했던 바울도 하나님 가운데에 갇히게 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왜 갇혔습니까? 그 속에서 뭘 했어요? 각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 성격으로 같이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쓰지 않고 막 직접 갔을 것 같아요. 급해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 때 급한 사람 같아요.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편지를 썼어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 됐어요. 성경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 목회 서신이 됐습니다. 옥중 서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갈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늘 이 순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거만 하고 이제 조금 정리하려고 그래요. 영어에 모먼트라고 있어요. 순간, 모멘트. 순간이란 뜻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원자, 어텀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자, 또 원자력, 어토믹과 어근이 같아요. 그리스어로 나눌 수 없다는 아트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원자라는 뜻도 되고 순간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원자를 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날 때 큰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순간 같지만, 많은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기 시작할 때 마치 원자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해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모여있던 군중들 남자만 5천 명이 그 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5천 명 전도하러 다녀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기 시작할 때 순간이지만 주님과 연합될 때 원자력 터지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시간을 보내며 멍하게 사는 것 안 됩니다. 이 설교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도전을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냥 이 코로나19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백신 계속 또 맞고 1년 지나고 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써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종식된데 1년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때문에 멍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냥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어느 정도 사는 것,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그냥 사는 것, 그것이 때로 위험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간과 삶을 바라보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마음에 막 기도처럼 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7절에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비결은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지배를 받을 때, 그 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에스겔 36장의 약속처럼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위로가 필요할 때 하늘의 위로를 부으시고 새 힘이 필요할 때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보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상황과 상관없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는 실제 삶의 변화, 실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삶을 맺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성령님,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소서. 나의 실체를 주님의 시각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을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붙들고 기회를 붙들고 주를 위해서 선용하며
모든 기회를 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실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문제가 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비슷한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파, 진정한 주님을 향을 닿는 것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저희 삶 되게 하소서. 빛을 비춰주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멍하게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기준에 묻혀서 그냥 낙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은 실체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소서. 내 삶에 그냥 진정한 변화, 느리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깨뜨리는 것들, 그런 거 없이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봤다. 너는 내게 준 그 기회를, 내가 준 모든 기회의 시간을 붙들어야 된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이것이 기회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짓되고 탐욕적인 시대에,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내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시각을 보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응답하고 있는지,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주 안에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도 그들을 낮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나의 양식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으시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나오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나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지 않아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언제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찔림을 받았는고 하고 놓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찔림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전신 거울이 돼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거울을 보고 돌이켜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 너에게 준 기회들을 중요한 줄 알고 값을 사듯이 구속하듯이 그렇게 기회를 붙잡아라. 너의 시각과 너의 뜻과 세상의 길대로 내가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고 너를 나의 방법으로 훈련하고 다듬고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자아들을 제거되게 하소서. 유추함들, 옛 구습에 있는 것들, 욕심에 붙잡혀 사는 것들 끊어지고 박살나게 하소서. 하나님,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고 다루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가정, 너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추어주세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굳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꿔주시고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살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소서. 무수한 중요한 시간들,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팩트가 맞지 않아서 선용하지 못했던 무수한 중요한 기회들, 놀라운 기회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신뢰하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중요한 일들이 팡팡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작은 순간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분인 걸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삶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소서.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인 걸 알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리에 있든지 집에서 듣고 있든지 지하철에서 듣고 있든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세계 와도 시간이 변화돼도 내 삶을 살펴보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 안에서 나를 모르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힐 수 있도록 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시각을 구해라, 나의 지혜를 구하라, 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들, 영적인 이 기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을 비춰주세요.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그냥 어떤 교훈을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 성령님의 절절한 음성임을 알게 하소서.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이 돌파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소서. 우리의 귀를 수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휘청휘청할 때 초반에는 그런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시간들을 갖고 가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했던 것처럼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소서.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빛이 임하게 하소서. 빛이 임하게 하소서. 정직한 심령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또한 채워지게 하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소서. 변화가,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이전에 못 느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진짜 변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짜 변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표면적인 아니라 깊은 변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8시 35분까지 우리 한 1분 정도 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또 한 달을 보내고 그냥 한 해를 보내지 마세요. 중요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임 목사님의 산상수 설교 다시 듣고 책을 읽으세요. 영혼에 심겨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되새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때가 악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님 닮은 열매들을,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더 빛을 비추소서.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영적인 렌즈를 씻기시고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3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결단, 순종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